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어를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가나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간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사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더럽고 죄 많은 추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함으로써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무시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셔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거죠.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이방인과 대화한 예수님은 어느 은밀한 곳에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아주 탁 트인 대중적인 장소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유대인이 있었겠죠. 바리새인도 있죠. 사두개인도 있죠. 서기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열망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은 한 번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또 다른 시끄럽지 않은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대화한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그 딸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치유의 사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그의 딸이 나으리라라고 확정지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이건 또는 제자들이건 심지어 이 여인까지도 이 치유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참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그 지역,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난 그 두로 지역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이라는 건 헬라어의 의미로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언덕, 우리의 표현으로는 구름, 이런 언덕이라고 할 만큼 낮은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산을 찾아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만 보면 산상수훈의 한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수훈의 첫 장면 5장의 1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그런데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보시면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 이 5장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올라가 앉으시기까지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리를 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앉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와요. 즉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정말 잠시라도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기를 바라셨어요. 왜요?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편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피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함이고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이고 믿음의 태도,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피곤할 수 있어요.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그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건요, 그 희생과 헌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하라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일로 어떤 불편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따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니까요. 나를 통해서, 그러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시며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에 큰 무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큰 무리들 사람들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그래서 더 중증인 사람들을 이고 지고 온 건지, 아니면 멀쩡한 사람들인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라거나 친구이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건지 성경 속에선 정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 분명한 것은 자기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왜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마치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네사렛 땅에서 그곳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큰 무리는 많은 병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또 말 못하는 사람, 또 기타 등등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 우리의 몸 신체 구조상 어디가 불편한 사람을 말해요. 뭐 팔이 한쪽이 없다거나 다리 한쪽이 없다거나 뭐 이런, 눈이 아예 뭐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고위 관리인지 가난한지 천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약간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31절을 보면, 31절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라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즉 이들은 놀라면서 생각한 거죠. 오, 내가 믿는 신, 우리 지역의 신은 못하는 저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장애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의 서두에서 지난주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며 말씀드렸지만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개같이 취급하였고, 그래서 도무지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어떠한 필요도 유대인들은 채워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전통이었고 관습이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옳은 행위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어요. 이 이전에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거라도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허물이라도 기꺼이 맞아주셨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의 마지막을 보면 큰 무리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앉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사람이나 무거운 물건들을 마치 경쟁하듯이 서둘러 내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던지다, 떨쳐내다,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듯이 데리고 온 그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그들의 장애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 장애 있는 사람들을 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면서 의심하면서 내어놓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우리 성경에 안치매라고 되어 있는 그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유 앞에 자신들의 의지로 나아와서 자신들의 의지로 그 앞에 내어드렸고 자신들의 의지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이웃이 가진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언제요?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자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30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나온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30절 마지막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1절도 읽어봅시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불편함이 해결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30절도 있고 31절에도 있지만 당시에 다리가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멀쩡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손가락질을 감당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인식이 그래요.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너에겐 그런 장애가 생긴 거야. 혹은 너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로 너가 자녀가 장애가 생긴 거야 라고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인 불편함은요, 견뎌내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마음의 상처는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그 당시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어떤 배려도 없고요, 복지 제도도 전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문제, 모든 장애가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혹은 부모에게 있었던 죄로 인하여 얻게 된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껏 나의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그 불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롱받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멸시받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의 상처를 얻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든, 정말 씻을 수 없는 눈물의 방울방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해결은 단순하게 내게 있는 장애물을 치워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위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어떤 절망도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장애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자들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들은요, 한결같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말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요. 장애인이 온전히 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고요, 어떻게 눈먼 맹인이 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컨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배고픔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통, 치통,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감기나 몸살이라면 뭐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특효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고 짐이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말 못하는 것들이요, 장애인이었던 것들, 다리를 저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요, 영원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지 못하여 살아가야 할 이러한 장애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장애들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당신의 안위와 명예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회복과 치유를 눈으로 확인한 그 사람들이요 놀랍게 여겼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놀라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랍게 여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떤 무지막지한 폭력에 따른 공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적 존재에 대한 죄 많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봐.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수고 일투족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야 되고요,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필요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당신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다면 이러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랑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요?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정말 찌질한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망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놓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